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전에 예고해 드린 대로 하나님 왕국 관점으로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먼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누가복음 16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혹시 누가복음 16장 이 두 가지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부자와 거지 비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앞에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 오늘 영상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누가복음 16장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햄버거의 비유를 했죠. 그래서 앞에 빵이 있고 뒤에 빵이 있고 가운데 고기 패티가 있고 우리가 이 고기 패티와 함께 빵을 먹어야지 진짜 이제 햄버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 16장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이제 나오고 그리고 뒤에 또 부자와 거지 비유가 나와서 이 앞뒤로 이걸 감싸고 있는 거죠. 빵이 이 두 가지 비유가 이제 감싸고 있는데 이 두 비유 모두 다 재물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재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고기 패티에 해당된다. 그래서 율법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앞의 이야기와 또 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본문 안에서도 돈을 좋아하는 얘기하다가 또 하나님 왕국에 대한 얘기하다가 율법에 대한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혼과 뭐 간음에 대한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읽기가 어려운 본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제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읽어내느냐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 16장의 핵심 메시지는 14절에서 18절 이 구절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앞뒤 비유 말씀들과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두 가지로 지적하시죠. 첫 번째는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14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자, 이걸 13절로 다시 설명하면 13절에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로 설명을 하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데 그들은 진짜 그 속을 보면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14절에서는 돈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리새인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비웃은 거죠. 그러니까 재물로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예비하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비웃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롱하고 멸시했다는 거죠. 자, 둘째로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교만, 그렇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부르는데, 교만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만이라고 말하는데, 자,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하냐,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또 뒤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리새파 사람의 그 기도, 세리의 기도, 이렇게 두 사람의 기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8장 9절 이하를 보면 그게 나오는데, 바리새파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11절 이하를 보면 혼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며, 더구나 이 세리와, 아마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기도했겠죠.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교만하게, 그렇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 종교적인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만큼 의로와 내가 이만큼 거룩해 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그가 기도를 했는데, 그 옆에서 기도했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자, 13절 이하를 보니까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14절에 보니까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봤고, 바리새인은요 종교적인 관점, 그쵸, 인간적인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의롭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그런 교만한 자들이었죠. 교만한 자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평가하며 그 결과로 받은 축복이 물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사니까 이런 축복, 이런 부를 누리는 건 합당해, 마땅해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15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시는데,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 헬라어로 부델류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우상 숭배를 표현할 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를 표현할 때 이 부델류그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다니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또 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라고 할 때 이 흉측한이라는 이 단어가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니엘서 11장 31절에도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이라고 할 때 이 흉측한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그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가증스러운 물건이다라고 할 때 이 가증스러운 물건이 우상을 얘기하는 거고 또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회복된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가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고 한 부류가 거짓을 행하는 자들인데,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얘기해요. 우상 숭배.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그 혐오스럽다,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그거는 우상 숭배를 표현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바리새인들의 교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와 같은 혐오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것이죠. 그게 우상 숭배인 거죠. 그렇죠? 그게 죄의 출발이고 죄의 본질이고 그게 우상 숭배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 혹은 돈을 거기에 앉혀 놓는 거. 그래서 동일하게 돈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기에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거는 우상 숭배처럼 혐오스러운 일이야, 가증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이어서 예수님은 율법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과 예언자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이 요한의 때까지이고 그러므로 구약과 하나님의 왕국은 연속적이지 않다. 하지만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 왕국이기에 연속적이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16절, 그다음에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좀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제가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방금 우리가 말한 대로 율법과 예언자는 구약을 얘기하는데 그 구약이 어느 때까지라고요? 세례자 요한 때까지가 구약이다. 그래서 이제 연속적이지 않은 거죠. 불연속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약은 그 세례자 요한 때까지로 해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걸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 왕국의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쁜 소식이 전파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1, 2절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될 것을 얘기하시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이 선언하시면서 이제 그 공생애가 시작되고 그거로 신약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밀고 들어간다,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게 헬라어로 비아제타이라는 단어인데 수동태로 번역을 하는 게 정당한 것 같아요. 문맥상 수동태로 이해하면서 하나님 왕국 안으로 초대를 받고 밀려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밀어 넣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왕국에다가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받고 밀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는 건데 기쁜 소식을 듣고, 그렇죠? 하나님 왕국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자마다 하나님 왕국에 이끌려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초청하시죠. 그리고 초청받은 사람이 응답하고 또 그들이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 왕국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게 되는 건데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돈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6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재정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영원한 처소 앞으로 올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왕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유로 얘기하는 거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며 또 부자와 거지 비유를 통해서 그 재물을 어떻게 해요? 되갚을 수 없는 그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 어린아이들, 뭐 그런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적용점이다, 적용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재정에 대한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자기가 주인이 되었던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런 초청을 동시에 받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멸시하고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게 불연속성이다. 이제 구약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게 되는데, 구약은 권위와 효력을 상실했는가? 그러면 구약의 율법, 특히 이제 율법을 대표하는 그 구약은 효력을 상실했는가? 끝났는가? 그럼 구약 시대는 끝났냐? 율법은 끝난 거냐? 폐기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한 이후에도 권위를 가지고 있다, 연속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의 한 획도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혼과 간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시죠. 이게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혼과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실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자, 방금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가, 하나가 돈이고 하나가 성인 거죠. 성. 그래서 많은 그 당시 남자들이 자기의 성적인 욕구로 인해서 부인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쉽게 이렇게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이제 모세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는 건 다 간음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율법도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을 어떻게 쓰며 성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인지,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왕국의 복음은 기존 질서의 전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하나님 왕국의 복음으로 읽었을 때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이렇게 이해가 되고, 또 부자와 거지의 비유도 이해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14절과 18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특별히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욕심대로 살고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리새인으로 이제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사용하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의 복음 아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부자와 거지가 이 비유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왕국의 복음은 기존 질서의 전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왕국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고 또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제자로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누가복음 16장을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살아내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럼 우리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뵙고 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